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명이 좀 전원이 나가가지고 조명이 되지 않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일대기를 조명해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11개 왕들을 보면 그들을 평가할 때 시작과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마지막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마지막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좋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처음엔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죠. 어제 제가 설교했었던 아사왕 같은 경우도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도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죠. 베드로는 시작도 괜찮았고 중간에 주님을 떠나긴 했지만 그리고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셨지만 난 자격이 없어서 거꾸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증언에 의해서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의 삶도 마지막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끝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끝이 언제일까? 끝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시간은 내가 마무리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끝, 나의 인생의 연조가 얼마나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에 이제 저희도 장례가 있었지만 저보다 이제 한 띠동갑인 목사님께서 암을 앓으셨는데 완치가 되셨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또 혈액암이 또 재발되어서 치료하다가 제 교회를 옮겨서 좀 큰 교회로 옮기자마자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끝도 내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끝을 생각하며 예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이 멈추면, 호흡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께 불러가시는 것인데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살아가는 그 시대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달리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과 다르죠.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늘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새벽 기도를 잘 하시다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한 3, 4일 쉬면은 그 주가 다시 회복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새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변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예전에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첫 단독 목회를 할 때,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렇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바로 교회 바로 옆이 집이었는데 한 3걸음 정도? 3걸음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나가기가 싫어요. 또 눈 오는 날은 더 나가기가 싫어요. 어느 날은 막 차가 이렇게 잠겨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가는 길만 잘 쓸고 예배가 끝나면 다 쓸어야 되는데 그것도 쓸기 싫고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은 좀 권사님이 좀 안 나오셨으면 그날도 어김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불도 안 켜고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권사님, 믿음 없는 전도사 있죠. 새벽마다 지키는 권사님 계시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다루어져가지고 지금 이 새벽 재단을 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참 철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그 순박한 분들의 기도로 내가 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이만한 토대는 아마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까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제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성경이 아니라 책을 읽었을 때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전 그걸 굉장히 믿는 사람이에요. 내 눈물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눈물의 기도가 차야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99도에 끓습니까? 99도가 되어 끓지 않아요. 99도에서 100도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물이 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기도의 분량이 어떤 것마다 다 다른데 기도의 분량이 다 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들을 지켜나가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 젊은 목사님들,
저 또래 저보다 아래 있는 목사님들 초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실에서 질문을 받고 대화하는 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목회 어려움은 없냐, 목회 힘든 게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배로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정말 죽고 싶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한강에 갔다. 근데 한쪽이 너무나 아프고 한쪽에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크면 이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교인들 때문에 때로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자그마한 교회 어떤 교인들은 나오다가 뭔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큰 교회 갔다가 들락달락 하니까 그 목사님은 이분이 우리 교인이라서 다가가서 권면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교인들은 정말 뭔가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많이 받을까를 생각하는데 역량이 때로 부족할 때도 있고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가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파요.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해 와서 압니다. 작은 교회 올 때는 정말 믿음이 작은 목사가 설교하는 줄 알고 와요. 그런데 그건 아닌데 사람들은 교회 규모에 따라서 목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로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사랑이 크면 이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면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기도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크면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이웃을,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커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품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야 내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가 날마다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분량이 커지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어느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그 사랑을 기록하여도 정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커진다면 내가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넓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날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함께 있는 그런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이제 우리 소연이라고 이제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의 딸이 4층에 쫄래쫄래 왔어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보디가드가 이제 하진이라는 애인데 소연이보다 키가 더 작은 것 같은데 걔가 보디가드로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4층에 가보래.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이 소염 진통제는 있는데 딱 느낌에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요때 넘기면 저녁에 고생할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원규 목사님이 왔길래 얘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 나는 지금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가 그냥 두통약 하나 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 병원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내 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원래 제가 그렇게 사랑이 큰 사람이 아닌데
제가 데리고 갔으면 더 아름다운 드라마가 됐을 텐데 제 옆에 있는 애꿎은 이용규 목사님을 제가 빨리 데리고 가라고 저쪽 병원에 가면 그 의료 기록이 다 있다고. 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는가 보다. 이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또 이 엄마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또 데리고 가지 못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 보면 나도 이거 인간이 좀 돼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저 자식이 내 자식은 아닌데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저분이 정말 사업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저 기도하는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사업이 안 되는 분들 다 하나님 1번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 사업장이 잘 됐으면, 아픔은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좀 더 형통했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리고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들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왕같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왕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사람들은 잘 알아야 몰라요.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얘기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정말 잘해줘도 그 직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퇴사하고 나면은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더 많이 해줬는데. 그런 일을 수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리라,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왕처럼 대접하되, 저 사람이 그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 복을 빌어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복을 빌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왕같이 대접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왕같이 대접을 해줘도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 그 복을, 그 대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복의 원리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정도 했는데 때로 본전 생각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넌 그렇게 모르니?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막 협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줬는데 기억나?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못 하잖아요. 누가 내가 받고자 한다고 했어? 네가 좋아서 해준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대답하면 더 열받잖아요. 막 열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분이 예수님이라니 생각하고 해주고, 그런데 정말 내가 해줘도 정말 내가 괜히 해줬나 싶어도 하나님께로 해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져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왕같이 대접하시고, 비록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마시고 사랑의 행위를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대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면 실망할 것도 없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면 저 사람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달으시고, 그리고 정말 왕같이 대접하셔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투정 부리지 않고, 내가 손해봤다라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마음껏 사랑했노라 후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커지고 커져서 그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